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십보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같이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일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갔었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같이 읽읍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그게 아멘.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곧 함락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느닷없이 짐을 챙겨서 피난길에 떠납니다. 짐을 챙기고 피난을 준비하다가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오늘이 내가 얼마 전에 장사를 한다고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될 상환 날짜가 오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피난 가려고 짐을 챙기다가 그대로 두고 주섬주섬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갑니다. 가방을 은행 직원에게 떡 내려놓으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언제 돈을 빌렸는데 오늘이 상환 날짜라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아주 난감해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피난 가기 바빠서 돈 갖고 이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간부들도 다 피난 갔어요. 대출을 받았던 그 장부도 지금 부산으로 다 보내가지고 당신이 지금 얼마를 빌렸는지 또 어떻게 갚았는지를 기록할 장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대출을 갚으라고 그렇게 은행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출을 갚을 날짜가 와서 갚으러 갔는데 직원이 장부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와서 끝나고 갚으라 그러면 우기고 돈 두고 올 거예요? 아니면 돈 갖고 올 거예요? 이분은 직원에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전쟁 중에 죽으면 이 돈은 누가 갖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갚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직원도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써줬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적은 것도 아니고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 상환금 얼마를 받았습니다라고 자기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주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수증 한 장 받아들고 돈을 갚고 그렇게 나왔답니다. 아주 정직해도 너무 정직한 분이시죠.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분은 제주도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납 사업을 하면서 군대에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납품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주 정직하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됐죠. 그래서 자꾸 납품하는 그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누구 생선 있는 거 사가지고 납품할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원양어선을 사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신선한 걸 납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양어선을 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원양어선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부산으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부산 가서 은행에 갔는 거예요. 대출을 빌리려고. 전쟁이 막 끝난 어수선함 속에서 그 대출을 빌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담보도 없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직원에게 내가 대출 받으러 왔다고. 그 직원이 앉으시라고. 담보가 있느냐고. 없다고.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보고 대출해주면 안 되느냐고. 아이고, 지금 이 어수선한 속에, 전쟁 막 끝난 속에 그래가 대출 못 받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답니다. 대출을 받아야만이 원양어선을 사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상심한 마음으로 은행문을 나서면서 나서가 깜빡 생각하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전쟁 중에 돈을 갚았는데 거기 갚아줬는지 그 직원이 띠묻고 도망갔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갚아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행에 들어가서 그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서울에서 전쟁 중에 돈을 갚고 피난을 갔었다.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내 그 대출이 갚았는지, 아니면 은행 직원이 혹시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었는지 내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냐고. 가냐 이래듯이. 왜냐하면 이게 그 은행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다 빌린 돈도 띠먹는 시간에 혼자 가방 들고 와가지고 굳이 돈을 주고 갔던 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은행 직원의 입을 통해서 그 은행에 막 그냥 와, 그런 사람도 있나. 이야, 그런 사람도 있단다. 이래가 막 그게 모두가 알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직원도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이 있구나. 가가 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그때 그랬다고. 얼른 모시고 와가지고 은행장에게 소개를 시키죠. 가합니다. 이랍니다. 이러니까 은행장이만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신이 한번 보고 싶었다고. 누군지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보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원하는 대로 대출해 주겠다고. 그래서 상당한 수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양어선을 사고 사업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그 사업이 크게 번성해가지고 그분이 한국 유리를 창업했던 제테스 회장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 자기 책이 유리처럼 맑은 기업, 자기가 모토예요. 내 기업은 유리처럼 맑은 기업을 만들겠다. 그 모토를 가지고 그가 그 사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유리 사업에 큰 획을 끼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정직이 융통성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융통성을 이깁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많이 생각해요.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하고는 뭐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융통성을 이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정직입니다. 정직.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진실하심에 이어서 그 한 가지로 오늘 정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정직이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그죠? 정직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거짓이 없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주제에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탄군 2명이 라합의 집에 들립니다. 그 소식이 여리고성 왕에게 전해집니다.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둡니다. 군사들이 와서 정탐꾼을 묻습니다. 그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문이 닫힐 쯤 그들이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빨리 가면 뒤쫓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라합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이죠. 그 정직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정직은 단순히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것, 그걸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하겠죠. 융통성 없다고 말하기도 하겠죠. 이 최태섭 회장처럼 전쟁통에 빛을 갚는다. 이건 좀 생각해도 어리석은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것, 그가 붙들었던 것, 신실한 장로님으로서 그가 바라봤던 것 한 가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감동 깊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 또 여성기업가로는 김성주 회장, 그런 몇몇 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되더라 하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성직하게 사업해도 된다는 걸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만드는 책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나는 정직한 자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융통성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나도 진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정직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라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정직입니다. 난 진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직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하겠다고 고백하고 진실하기를 다짐한다면 내 삶 속에서는 정직이라는 열매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목사들이 설교하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은혜롭게 설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설교는 지금 저는 정해진 곳을 설교하니까 제가 자유곡으로 설교하면 이 본문 설교 안 합니다. 지정곡이 계속 이건 주일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본문입니다. 1년 전부터 정해진 본문이라서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게 해야 될지. 이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평안과 부흥과 기쁨과 놀라운 성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교회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번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획기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썼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는 교인들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는 그런 어쩌면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자기의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아주 그런 멋진 신앙 공동체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예배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에 두 사람이 동시에.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는지 땅을 팔았는지 밭을 팔았는지. 예, 그리고 그들은 그 소유의 일부를 자기 위해서 놔뒀지만 일부를 띄어서,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를 띄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땅을 팔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를 두고 현금을 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땅 팔고 일부를 현금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땅 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땅 팔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땅 팔고 11조가 아니고 그보다는 더 했을 거예요. 일부를 현금했는데 왜 죽어야만 하지요?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땅을 팔아서 자기 일부를 착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다 죽어야 됩니다. 땅 팔고 전부 드린 사람 이제 누가 있나요? 여기 땅 팔고 다 일부를 다 그렇게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의 잘못은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정직이라는 게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죽음의 심판의 이유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아나니아의 잘못을 살펴보면 그는 현금을 한 게 잘못도 아니고 일부를 숨긴 것도 잘못이 아니고요. 그의 잘못의 가장 큰 이유는, 잘못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현금을 드린 동기가 달랐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렇게 현금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과 37절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의 동기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 중직을 맡아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밭을 팔아서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중직자들은 다 느끼지죠.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눈총이 두렵고. 바나바는 그가 밭을 빨아서 헌신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의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아나니아는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가 밭을 팔았던 동기는 뭐죠? 포움 잡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의 시선, 그죠? 우리 역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일부를 숨긴 거는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와 인정을 받고는 싶은데 아깝기는 아깝고, 그의 헌신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지 못한 동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거짓말 좀 했다고 이렇게 생명을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동기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됐지 뭐 이래 하든지 혀초리 한두 방 때리든지 그리고는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명을 뺏어간다면 겁이 나서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11조 똑바로 안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확 죽어뿐다 이러면 겁이 나서 교회 오겠습니까?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제가 읽어봅니다. 어떻게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반복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반복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거든요. 이 본문에 제가 읽어보면서 그 밑에까지 앞뒤로 쭉 읽어보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죠. 이어서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땅 팔아서 현금했대. 근데 사실 아나니아는 땅 팔아서 현금할 때에 막 떠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땅을 팔아가 전부를 현금한다. 이 이야기를 막 사람들에게 막 했어요. 그래 인정받고 평가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바나바처럼.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거짓을 말했죠. 그리고 일부를 딱 숨기고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었더라. 이래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짓말 했다가 성령을 속인 것이 되고 그가 죽었더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그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봐요. 여러분 중에 이번 추석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옆에서 누가 막 해가지고 한 두 사람 찔러주겠다. 근데 그가 심판을 받았다. 교회 예배 왔다가 심판을 받았다. 막 어떻게 됐다. 이러면은 그래 하는 행동 보이 그래 될 줄 알았다. 예상을 했을 줄. 누구를 죽였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 그래 그렇게 살인하더니만은 그렇게 간음하더니만은 그렇게 도둑질하더니만은 그렇게 벌을 받았구나. 아이고 예상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소리 몇 번 쳤다. 그죠? 자기 자랑 좀 했다. 그죠? 자기 과시 좀 했다. 거짓말 했다. 그런데 죽었더라. 이러니까 온 교회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거짓을 일삼는 것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별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는 여기 앉아서 예배 잘 못 드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죄책감도 있고. 지난주에 혹시나 지난주에 한 두 사람 이렇게 죽이고 여기 앉아있는 분 계시나요? 맞나? 그럼 지난주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인을 하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계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건 죄책감이 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짓말 하고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있나요? 혹시 거짓말 좀 지난주에 거짓말 한 2번 했다. 2번 했은 분 아멘. 두 번 이상 아멘. 그럼 지난주에도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죠? 유지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지. 아이고, 뻔뻔하시다, 저분들은 참. 유지사님, 미라님 죄송해요. 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가 그래도 지난주에는 거짓말 별로 안 했어. 거짓말 했나?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봐요. 살인했으면 기억났을 거예요. 거짓말 하니까 기억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거짓말, 그럼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짓말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자석으로 택도 없다 이렇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도 한 줄도 모르고 하고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하고도 태연하게 했나?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문제를 우리는 별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세상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죄 중에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거짓말한 자는요, 똑같습니다. 성경적 평가는 모두가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한두 번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인보다 거짓말이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살인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 그렇죠?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인을 많이 하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다 그렇죠? 두 번째, 하고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 봐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알면서도 죄 짓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잖아요. 죄인 줄 모르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뭐가 더 나쁜 죄입니까? 나쁜 죄다. 뭐가 더 심각한 죄입니까? 알고 짓는 죄는요, 회개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내 잘못했다 죄책감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잘못했네요. 다시 안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는요, 회개도 안 합니다. 봐요. 거짓말 했나? 안 했다 하잖아요. 한 번도.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게 더 심각한 죄예요, 그거. 똑같은 죄인데,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모르고 밤낮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될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보다 거짓말이 더 무서운 죄예요. 거짓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직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가요? 정직한 곳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괜찮아요. 그래도 가방 들고 빚 갚는 것, 그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정직함을 별일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찮은 것 아니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려버리는 그건 심각한 거야 라는 것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거룩한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큰 아픔, 영적인 큰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했던 성경책이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시편 51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51편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래요? 이제 주일학교 다음 요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이게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이 그 눈물로 뜰 정도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저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가슴을 쥐어짜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내 아들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건 좋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내 아들, 내 자녀, 내 사업을 위한 간절한 심령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도 동일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에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어디 가도 정직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생명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그만큼 정직한 영을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정직한 자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직한 자가 융통성 있는 자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정직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가 정직한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삶 속에 드러내야 될 귀한 열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열매 없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해가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융통성이 없다고 조롱을 받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직한 자가 행통하게 됨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시고, 정직이 융통성을 이김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